할렐루야.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우리 성경의 맨 표지 뒤쪽을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외워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 믿어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십계명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이제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너 자신을 위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장난감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너를 위해 어떤 신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안 내려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안 내려오는 것은 모세가 아마 산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오고 살 수 없을 것이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방도를 찾자.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 드리고 뛰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인간은 항상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의 형상이 세워져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난 거예요. 또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했으니까 그 순종하니까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죠. 또 모세에게 임하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냥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말씀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뭔가 형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볼 수 없으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형상을 주시는 대신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이 말씀을 지키라.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희도 쫓아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매일 아침 얻어 먹었잖아요. 네. 하루 지나면 못 먹어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궤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신전에 가보세요. 다 막 금으로 조각한 뭐 있잖아요. 세워져 있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자기 백성을 만나셨지만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주신 모든 말씀, 또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의미예요. 세 가지. 첫째는 그 이름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고, 세 번째는 그가 주신 모든 말씀, 그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주여 주여 뭐 이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에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가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 이야기고요.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3장은 그 첫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모든 것을 상실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은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그거는 살인죄, 도둑질, 간음, 뭐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죠. 아담이 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죄가 있지만 아담은 그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의 아내가 건네준 과일을 받아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담의 죄의 내용이에요. 아내가 준 과일을 먹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인 것 같죠. 네. 아내가 준 거 음식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분리된다는 건 너무 가혹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과일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었어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죠.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죠. 또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킨다고 해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그만 과일을 따서 줬을 때 그 과일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감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호기심이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왕의 명을 내리잖아요.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을 하라. 추상 같은 명을 내렸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천지에 자기만한 강한 왕이 없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힘세다고 하지만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요 역사책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만한 그 권력자가 없어요. 금머리에 금머리. 나중에 꿈을 꿀 때 거대한 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동으로 된 배, 뭐 쭉 내려가는데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명은 어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명했는데 어겨? 예, 여러분. 그 왜 그들이 명을 어겼어요? 그보다 더 높으신 이의 명이 그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높으신 분의 명령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회사에 직원이 사장의 말을 우습게 알아요.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래도 사장이 말한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내보내야 될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왕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 초대를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 10마리를 사서 그 보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왕의 혼인잔치였어요. 왕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왕이 심히 놓아요. 그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다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는 또 예수님의 다른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거든. 근데 맏아들은 알겠다 그러더니 안 갔어요. 알겠다고 하고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로는 알았다 그러는 걸 안 해요. 얼마나 화납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근데 둘째 아들은 또 반대예요. 일하라 그러니까 싫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지가 혼자 깨닫고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요 말로는 참 청산유수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신앙의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슬퍼하십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은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표면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사람이 볼 때는 하와가 더 큰 죄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또 자기가 먼저 그 금지된 과일을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하와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의 죄가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누굴 불러요?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먼저 추궁하십니다. 너가 왜 내 말을 버렸는가? 그래서 아담의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죄인도 회개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도적질한 자도 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어기고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생명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그냥 우리가 죄짓고 한두 번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제 완전히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게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같은 날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해요. 순종.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너의 삶 속에 내게 순종했다면 네가 이렇게 왜 낯이 변하겠느냐. 내가 왜 너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요. 죄의 소원.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 안에 죄의 소원 다 있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너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래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해 끼치고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회개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이에요.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이 그게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교. 놀랍죠.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의외로 그 종교 신도수가 많대요. 아예 그냥 사탄을 대놓고 숭배한답니다. 근데 그 사탄교에도 십계명이 있대요. 거기 가면은 십자가도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십자가도 거꾸로 달아놓고 뭐 아주 말 기가 막히대요. 근데 십계명이 있는데 그 1계명이 뭐냐면은 십계명 그 사탄교 십계명 1계명이 내 뜻대로 할지니라. 내 뜻대로 할지니라. 이게 사탄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네 마음의 음성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도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다 먹어. 그냥 네가 원하잖아. 그게 진리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그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애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본질이 다 거기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 때도 물론 죄이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살면 그 죄는 같은 죄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일평생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거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일생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 기도만 하셨어요. 그 기도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주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 그는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마음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거는 생명체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도 남녀노유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진멸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 갓난아기까지 죽이라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 아말렉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왜 아기까지 죽입니까? 왜 가축까지 죽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90%만 했어요.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사울이 문제가 뭐냐면 아주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내가 90%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90% 순종하고 이제 10%는 그냥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90%는 됐으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100%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90% 순종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100% 할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90% 했으니까 10%는 안 해도 괜찮겠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내가 잘한 거는 기억을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조금만 잘못 하나 한 것 가지고 저 야단인가. 90% 순종한 걸 봐야지. 왜 10% 안 한 것 같고 그거 그냥 난리를 치나.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19절에서 21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냥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백성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뭘 다 죽입니까? 좋은 거 좀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뭐 훌륭해 보여도 불순종은 안 됩니다.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수만 마리 짐승의 피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일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뭐 설교 시간만 시작하면 그냥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은 졸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냥 휴대폰 봅니다. 휴대폰. 그 시간에는 문자 보내는 시간이에요. 주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당연히 순종도 안 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잘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는데 자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무엘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하니.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점치는 죄, 이게 다른 번역에는 사술의 죄와 같다 이러거든요. 이 사술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문을 여는 그런 주술을 말해요. 귀신의 문이 있어요. 귀신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의 문을 열면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귀신의 문을 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거역할 때.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는 것이 그런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할 때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변명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이게 완고함입니다. 그 사무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들었으면 살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천사도 붙여주지만 보이는 천사도 붙여주거든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었는데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문을 열었잖아요. 거역함은 사술의 죄와 같으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신들이 사울에게 들어오면 그때 완전히 사울 뒤집어져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귀신이 갖고 놉니다. 그래서 가만히 밥 먹다가도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자기 사위에게 확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남은 일생을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 소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시기심과 분노의 노예가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화가 막 엄청 나고 막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막 화나고 막 불안하고 의심 생기고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거역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접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무수히 죽였어요. 무죄한 피를 엄청 흘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기륭을 물어봅니다. 지금 막 점점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같은 날 그의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몰락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 뭐라 그래요? 이 23절 뒷부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말씀을 버리는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너희 스스로 좋고 나쁜 것 판단하면 안 된다. 너희는 오로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먹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준 동산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뱀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거든요. 선한 것이고. 근데 뱀이 그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돼갖고 그렇게 너희가 훌륭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이렇게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며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해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느낌,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일평생 온전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다시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다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 106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좋고 나쁜 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네 운명은 네가 만드는 거야. 그러나 우리 운명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깊이 뿌려지게 하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